본문이 좀 많이 길긴 한데 스토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구절이 길지만 다 읽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참아서 문제 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문제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갖고 싶은 마음,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은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동물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뭐 사자나 호랑이, 밀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맹수들도 배가 부르면 앞에 토끼나 뭐 노루리나 사슴쥐 지나다녀도 절대로 그 이상의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이 욕심은 바로 이 인간들에게만 있습니다. 이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인간의 이 과학 기술이 인간의 이 욕심, 이 욕망과 결합하게 되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지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이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또 희생되어지고 또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욕심이란 것은 참 이 우리의 눈가기를 정말 교묘하게 가립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압, 그 다음에 아브넬, 그 다음에 아사헬, 이런 사람들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에 이끌려서 그렇게 서로 죽어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북쪽에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고 남쪽에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다 군대 사령관이죠. 뭐 어떻게 정확하게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장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위치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이제 대치를 하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기브온 연못을 이 사이에 두고. 그런데 오늘 거기에 보면 어느 쪽이 더 센지 겨뤄보자. 아브넬이 먼저 겨뤄보자고 이 내기를 건 것입니다. 겨뤄보자. 이 14절을 보면 이 청년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겨루기는 힘을 겨뤄서 누가 더 센가, 그리고 누가 더 큰가. 이 그냥 장난, 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여기서 이 겨루기 하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기에는 좀 의미가 다르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전에 사용하던 이 한글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청년들을 통해서 이 장난이나 한번 합시다. 장난 좀 합시다. 청년들을 통해서 놀이나 합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걸어온 이 싸움에는 어떠한 대의나 명분도 없이 그냥 놀이, 장난으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겨뤄보자는 겁니다. 무엇을 두고? 자존심을 두고. 이 청년들의 목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논다는 것이죠.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 지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삶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 자존감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를 알고 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은 필요하지만
쓸데없는 자존심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 아브넬과 이 요압처럼.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나선 것도 아니고 자기 밑에 부하를 통해서 자기의 자존심 대결에 지금 스타트를 한 것이죠. 이 자존심이 세면 셀수록 이 강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자존심 때문에 굉장히 삶을 힘들게 살아갑니다. 또 본인만 힘든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고는 못 사니까 늘 이겨야 되니까 이 경쟁 상황에서는 불을 토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꼭 이겨야 된다. 지고는 못 사는 이런 성격. 그리고 때로는 이 자존심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말을 못해요. 그 자존심과 스트레스가 나와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패턴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본인의 마음속에 그걸 굉장히 충동질을 하거든요. 지면 안 돼. 이 세상은 경쟁사회에 이겨야 돼. 근데 그 성향이 더 그럴수록 더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 경험보다 더 큰 상대를 만나게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존심과 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압박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모르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이기는 것이 내 삶의 행복이다.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육에서 이 요압과 아브넬은 누가 센지 한번 겨뤄보자. 참 포인트는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약한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판세 이 상황은 이미 다윗에게 기울어진 상황이에요. 굳이 억지로 명분이나 대의를 만들어서 이 요압 그 다음에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군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요압은 다윗의 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놀이 장난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보자. 심심해 같이 놀아줘. 이 다윗의 출신을 보면 이 다윗은 북이스라엘의 가문 귀족도 아니었고 그냥 유다 지파의 한 가문에 그것도 가장 막내 아들이었어요. 연약한 그런 누가 봐도 연약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약함을 들어서 강함으로 사용하셔서 왕으로 이 다윗을 세우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누가 더 센지 이 판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약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내 욕망에 내 욕심에 내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군은 제껴두고 지그들끼리 진짜 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자기들끼리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네. 자기들끼리 힘자랑하고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잘 나가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쓸데없는 이 강한 자존심 둘이가 격돌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떠냐면 바로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절수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명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이 싸움으로 인해서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어떻게 싸우느냐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상만 해도 비참하죠. 아까 제가 강조했던 장난 놀이를 서로 머리를 붙잡고 옆구리로 칼을 찌르면서 서로 찌르면서 그냥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좀 이따가 맨 끝에 보면 몇 명이 죽어나간지가 나오겠지만 그것은 후에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의 부대가 이겼다고 표현하지만 정말 이긴 것입니까? 정말. 여기서 요압이 내보낸 자들이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랐던 이 다윗 부대가 이제 진짜 승승장구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부대를 통해서, 이 요압의 부대를 통해서 아브넬의 부대를 무찌르고. 아니죠. 이 전쟁에는, 이 노래에는, 이 장난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둘 다 패배자는 것이죠. 이 왜 패배했냐면 이 고대 왕들의 전쟁, 이 고대 전쟁 왕들의 전쟁이에요. 왕들의 전쟁. 그래서 요압이 정말 이겼다고 이야기하려면 요압의 주군인 이 다윗이 이겨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이겼다고 하려면 다윗의 주군인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 된다는. 근데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어디에도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피바다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은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결과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동요되어서 우리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를 앞세워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거기에 승리를 기대하고 나갈지 모르지만 거기는 늘 씁쓸한 패배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넬과 요압의 전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욕심이란 것은 끝이 없어요.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계속. 그 욕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다시피 바로 아브넬과 아사헬이라는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둘 다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만이라는 욕심 때문에 멸망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계산하는, 이 계산기 두들기는, 이 계산하는 이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자처하고 결국에는 그 결과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 아사엘이 결국엔 죽죠. 근데 왜 죽습니까? 이 아사엘이 죽은 이유는 자신의 장점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제 각각 다른 어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과 재능과 달란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아사를 보면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이 빠른 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문대 섰다는 겁니다. 어문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 욕심, 저 아브넬을 내가 죽여야겠다. 왜? 요압이 자기 형이니까. 또 이 소식이 혹시 다윗에게 들리면 얼마나 자기의 위치가 또 높이 올라갈까? 욕망과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압살롬 알죠? 반역을 일으켰던 왕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 이 압살롬 머리카락이 참 아름답고 용모가 정말 뛰어났다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의 이 반역이 실패하고 반란이 실패하고 나중에 그가 죽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모의 장점 때문에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과 이 달란트 재능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그와 반대로 사용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사엘과 또 방금 제가 짧게 언급했던 이 압살롬 그다음에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과 달란트를 자기 임의대로 세속적으로 사용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아사엘은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이 재능을 자기 것인 마냥 착각해서 살다가 그 재능 때문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재능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공동체도 자세히 보면 이 재능 없는 사람이 사고치지 않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달란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그럼 진짜 이게 내 재능인 마냥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이제는 하나님 밖에서 그 재능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높임 받기 위해서 교만의 탑을 더 높이 쌓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래서 우리 지난 그 수요일 날 제가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 늘 물어보았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아사헬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오직 아브넬 저놈을 죽여야겠다. 죽여서 내 명성을 높여야겠다. 거기에 온갖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갈 때 뒤에 있는 요압의 신복들, 요압의 형이가 보면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얼마나 박수를 쳤겠습니까? 와, 저 아사헬 봐라, 저 발 봐라, 저게 발이냐, 손이냐, 뭐냐? 발이 손 같고 손이 발고 보이지도 않네. 분명히 그렇게 막 함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사헬은 더 승승장구했겠죠. 왜? 뒤에서 막 응원을 해주고 역시 아사헬 너밖에 없다. 와, 추격대 중에서 진짜 너만큼만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신의 재능인 마냥 자신의 능력인 마냥 눈에 불을 켜고 아브넬을 쫓아가죠. 그러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면서 아브넬과 아사헬의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 쫓아와. 그만 쫓아와. 차라리 좌우에 있는 군복 입은 그 청년들에서 군복을 벗겨서 그냥 돌아가. 계속 쫓아오면 너는 나한테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이겠니? 네 형이 요압인데. 근데 이 대화를 보면 이 아브넬이 정말 아사헬을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 아브넬은 이 전쟁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략가고 노련해요. 이 아사헬이 아무리 빨라도 이 노련한 아브넬을 당해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아브넬의 창 끝에 등까지 뚫리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네 죽이면 나중에 내가 네 형 어떻게 보라고. 이게 그냥 참 그래도 아브넬이 마음이 좀 따뜻하구나. 아니요. 이게 다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다 이 나중에 나오지만 이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섰는데 굉장히 쉽게 돌아서거든요. 다 계산한 거예요. 이 요압이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왕으로 이제 딱 하고 나서 이제 군대 장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멀리까지 내다본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는 사실이 전해지면 이건 뭐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댕강이죠, 댕강.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아브넬이 이제 전쟁을 그만하자, 그치자. 이 너무 힘들다. 이 이제서야 못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작은 지가 해놓고 지가 장난으로 지가 놀자고 해놓고서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그만 놀자. 그만 놀아야겠죠. 진작에 그만 놀지. 아니 놀기를 시작하지는 말지.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무서운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심심하면 이렇게 놀고 뭐 어디 가서 놀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놀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가 찬 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멀리 자기가 지금 정세가 지금 정권이 지금 교체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대세가 기울고 있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항복하고 다윗의 편에 설 때 그런 상황까지도 내다봤지만 계속 쫓아내니까 결국엔 저러다가 자기도 좀 위험해질 수가 있다. 아무리 노련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사엘을 죽이고 마는 상황까지 오지만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멀리 내다본 거예요. 지금 상황까지, 앞으로의 상황까지 내다보면서 이렇게 했던 계산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되지만. 자, 이 두 지휘관의 욕심에 의해서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30절, 32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지휘관을 잘못 맞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이 360여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 아브넬 쪽만 보더라도 그 수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사람들 뭔 죄가 있습니까? 이 지휘관 잘못 만나가지고 지휘관이 놀자고 했는데 360명이 이 노는데 동는데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장난으로. 아무 명분도 대의도 없이. 이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이것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사람이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죽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욕심은 멈추질 않거든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그 와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경들을 죽여놓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잘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 마음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마음을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왜? 너무 바쁘게 살아가니까. 그 보면 이렇게 뭐 마음, 뭐 명상, 뭐 마음 챙기기,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마음을 달래고 뭐 마음 치료받고 뭐 마음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도 바쁜 삶을 살았고 오늘도 바쁜 삶을 살고 있고 내일도 바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계속. 여기 이 사람 만나고 저기 저 사람 만나고 여기 이 사람 전화하고 저기 저 사람 전화하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두면 우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또 소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것은 비정상이죠. 우린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이 마음을 잘 챙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그 고백 그대로 다 쏟아놓는 겁니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내어드리고 맡기는 겁니다. 근데 내어는 드리는데 맡기지 못하니까 뭔가 찌짐하고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계속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걱정하고 마음이 계속 요동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할 수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데 두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계속 채워요. 말씀으로 채우면 너무 좋겠지만 물질로 자꾸 채우려고 하고
뭐 자꾸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욕망과 욕구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는 마음속에 그게 맹렬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도 우리를 맹렬하게 끌어당겨요. 우리 가만두면 맹렬하게 욕망이 이끌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맹렬해요. 신앙생활은 맹숭맹숭 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맹렬히 기도해야 돼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간절한 애끓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얼마나 유혹과 욕망이 우리를 부추깁니까? 신앙생활은 만만디예요. 만만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를 단 하루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장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삽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욕망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됐어요. 왜? 하나님 밖에 욕망과 욕심이 이글이글거리고 있어요. 막 우는 사자같이 사자인데 욕망과 욕심으로 우리를 막 올가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